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디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구하는 자와 생각하는 분입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구하는 자는 여기서 한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또 기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초점에 이해하시려면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고 대부분은 이제 어려움, 문제 해결, 고통, 고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다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잘 아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에 이제 집중하고 내용을 채워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처럼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만 또 어려운 것만 어렵지
또 그것을 구하는데 급급하지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나라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죠. 뭐 구국 기도회, 뭐 민족 대성회, 뭐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식의 뭐 기도원이나 또 어떤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저분들은 대단한 것 같다. 지금 나도 급급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이제 더 나가서 뭐 더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결이 다르고 이게 방향이 다른 거죠. 제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길 원한다. 이 내용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가난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를 위해서 급급함을 위해서 또 급한 것 때문에 먼저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조금 넘어서서 좀 이렇게 성숙되고 조금 넘어서는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직도 이런 거죠. 여호수아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가 이제 모세였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바톤을 이제 여호수아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된 이후서부터 소위 성경을 구분할 때 그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사이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며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판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사사의 역할은 뭐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비슷한 역할도 하는데 어쨌든 판관이라는 세월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이제 왕이라는 왕정 시대가 되는 전까지 대략 시간적으로는 350년 정도 걸리고 실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진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부강한 가운데 누리는 것은 그 다음 몇십 년이 더 지나서 다윗 왕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 암묵적인 시대,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한 400년 가까이가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그것을 시작하는 서막을 여는 차원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사사라는 입장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장은 뭐 이때까지 있던 사사나 선지자와 좀 다른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까지 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길을 여는 사람, 그 길을 시작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이 내용에 사무엘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금방 설명한 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실 거고 다윗 왕을 세우실 건데 그 왕정 시대가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이방인들은 다 왕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이 보기에 단점은 뭐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 측에서 보는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잘 사는 걸 1순위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러한 큰 두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사사기에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 더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용이 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사는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지? 왜 저렇게 적군이 적대자가 우리를 침범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뭐 때문에 힘들게 하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힘들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저들을 격퇴시키고 평안하게 살게 안 하시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경험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눈에 보이는 차이가 뭐가 날까요? 저들은 왕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거죠.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통치해서 모든 걸 함으로 그 왕 하나만 잘 뽑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위에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는 말을 못하고 이제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이 어떻죠?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죠. 수천 년간을 지금 소위 말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따지면 아담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으로 따지면 출애굽 이후서부터 지금 여기에 한 2000년을 왔는데 2000년을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왜 이스라엘이 장자의 민족이냐, 왜 맨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냐, 그것이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약한 민족의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쯤은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억하지 못할 단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영광,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3-4명이 살아도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 교회에서 여기 20여 명 되는데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자유일까요? 무질서일까요?
그러면 각자 소견대로 살면 각자 알아서 살고서 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각자 소견대로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 그 다음에 그려지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무질서. 그리고 무질서를 넘어서면 뭐가 되죠? 이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사방에서 느껴지는 거죠. 외적으로는 여러 적대시하는 민족과 나라가 틈만 나면 와서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수확철에 와서 다 도둑질해가고, 또 이스라엘 안에는 아무도 중심되고 질서를 찾을 수 없으니까 무질서한 곳에서 서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의 오늘 내용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그 전자에 한 가정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 가정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쭉 족보를 읊어댑니다. 한 4대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3대, 2대, 1대 이렇게 할아버지는 누구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 족보를 그대로 가서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엘가나는 이제 나중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죠? 라마라는 데 삽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했는데, 라마에 있는 언덕이라는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것 뿐이지, 이제 이 라마다임 소임이 나중에는 그냥 라마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도상으로 펼쳐서 볼 필요 없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에 있는 한 7, 8km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 산다는데, 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또 알아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12지파입니다.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실제 12지파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라마라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땅을 분배받은 곳에 지금 레위인인 이 엘가나 가정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레위인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냐? 각 지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밀려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소위 구약에서는 3대 절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같은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제 화목 제사라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려서 불태우고 기름을 짜지만, 또 화목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부분에 관해서는 가슴살이라든지 어떤 기름이라든지 어떤 내장은 여기에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 드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라마에 살고 있는데 왜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위에 라마 위에 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실로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언약궤 안에 이제 3가지 상징적인 하나님의 관한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아직까지 성전이라는 게 없었고, 그래서 실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릴 때 실로에까지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되게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거죠. 야, 이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이게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사도 안 지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굳이 제사를 지내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에서 드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요기도에 아무도 안 와도 목사는 오는 거. 뭐 이런 거. 네?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뭐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레위 지파가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뭐 자기의 소견이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었겠죠. 분명한 거. 이 엘가나 집안의 생각에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이 제사장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제사장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서 보면 충분히 시비거리가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시비거리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었고, 그 뒤에 뭐 자기의 여종도 뭐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거. 또 이삭, 이런 거 보시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큰 문제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일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3장식으로 얘기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면 넌 당장 한 아내를 버리고 뭐 정실 이제 아내만 취하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까지도 예수님이 노예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 그 노예 보고, 야, 너는 왜 억압 속에 있느냐? 빨리 그 주인에서 벗어나서 너 인권을 찾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고 독립해라,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노예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선적으로 무슨 인권을 얘기하든지 노동, 뭐 착취,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든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든지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자기의 위치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동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시대가 오면 마땅히 그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제도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당장 종료가 되거나 파헤쳐버려지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외적인 얘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시편에 보면 제사를 지내려 갈 때 읊조리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를 읊조린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시가 이런 거죠. 아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셔서 이 죄인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것이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읊조리는 내용의 큰 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러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금방 이 마음, 겸손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빨리 나도 이 죄에 대해서 말갛게 씻어지기를 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바로 이제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자식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일부분을 자기들이 먹는데 그 먹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분인나에게도 나눠주고 한나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한 근씩 나눠줬는데 한나는 두 근 줬다 이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생각해서 더 챙겨줬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나가 많이 먹는 여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전 갑절을 줄 필요가 없죠. 특별히 신경 써서 맛있는 부위를 줬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두 여자가 있는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지만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분인나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 집안을 이어주고 있는 여잔데 이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는 자식 하나도 못 낳은 여자야. 그러면 남편에게 못 살게 굴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각자의 소견대로. 근데 이 시대는 지금 한 3000년 전인데 이 시대는 남편한테 뭐라 그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같으면 남편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데 한나를 괴롭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괴롭힌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여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한나를 격동시키는데 반복하여 격동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재밌는 표현은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알고 봤더니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동시키게 한 것은 남편이 나를 한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나가 사랑은 받았지만 거기에 괴롭힘과 억울함이 있는데 그 근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식이 없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없어서 괴롭은 건 아닌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난 자식이 있고 넌 자식 없잖아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근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었고 분인나는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괴롭혔지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인나 때문도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이 없음으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 없어서 엘가나의 사랑은 받고 살지만 그 옆에 있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힘으로 못 살게 굶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뭐 그냥 얘기하면 자식이 없었음으로 힘들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인나가 괴롭혀서고 자식이 없는 이유는 둘 간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셔서 그랬을 뿐이다.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복이 돼 있고 한나에게 사랑을 더 듬뿍 주는 엘가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엘가나 집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제사를 저렇게 매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저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제사는 지냈지만 진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보지만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특별한 배경 안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구나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배경에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었구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집안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건 제사 하나 지내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삶이 없는 상관도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러한 것들을 매년 반복돼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게 원래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엘가나의 머리를 다 뜯어버렸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한나가 어떤 정도냐면 성경이 표현하기를 엘리야한테 나중에 설명할 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주저리 했냐면 원통함과 이 격분된 괴로움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한 여자가 그것도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에 얘기로 다시 혹시 넘어가면 그 한나에 대해서 엘가나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이해했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울고 있고 왜 먹지 않고 있고 왜 힘들어하느냐? 그 뒤이야기가 뭐죠? 내가 10자식보다 너를 더 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남자가 최대한의 사랑을 주는데도 그 여자는 그것으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 이 억울함과 괴로움과 격분되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엘가나가 그렇게 해주는 건 이 시대에 그래도 최대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최대한의 대우인 것입니다. 지금 한 인간에게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데 이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억울케 하는 내용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위로와 인간의 어떤 말들이 이 한나에게는 행동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작정을 한 거죠. 두 사람의 머리채 뽑아버릴 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은 뭐죠? 내가 이런 거죠.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그것이 뭔데? 그것이 자기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히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한나는 개인적 이유. 무슨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자의 기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성경 안에 없습니다. 순전히 개인적 사유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물론 한나가 지금까지 보면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나마 대단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혹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그렇군요. 저 놈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제가 그러면 더 억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 땅에 내 자식을 못 낳는 거라면 대신 하나님의 뜻이 못 낳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직진이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딜입니다. 딜. 타협하는 것입니다. 서원기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행시켜 달라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서원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분통함, 억울함, 원통함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러한 서원기도가 성립이 되는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서원기도는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용에는 동의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모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억울하고 분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여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은 이제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다음으로 제정신 아니고 나쁜 사람, 그리고 자식 농사 잘못한 사람, 뭐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나중에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위대한데 당신 자식들은 엉망이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 자식들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욕을 먹어야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욕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욕해요? 엘리 제사장만 욕을 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중에 4장에 보시면 죽을 때 왜 죽었냐면 영안이 어둡거나 하나님과 동떨어졌거나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98에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질병 이유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하필이면 뒤로 자빠져서 그 자리에서 늙고 비만이라서 죽는 것입니다. 뭐 영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98 되셔서 뒤로 자빠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만약에 그렇게 죽었는데 다들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다 그러면 아마 죽으셔도 원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오늘 문설주 앞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설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내용은 물론 나이도 들고 그리고 몸도 비만인 것도 있지만 그 때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었더라. 이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게으르다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거나 영안이 어두워서 멍하니 멍 때리고 노인네가 하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나가 와서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뭐 여러 가지 전쟁을 보시면서 이렇게 화면에 이제 예루살렘 서쪽 벽에 하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랍비나 유대인들이 이 모자 쓰고 와서 종이 한 조각 또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저리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서쪽 벽이고, 그 서쪽 벽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대인의 기도는 이렇게 속으로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3000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소리를 안 내고 입으로만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소리는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게 술 취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저 모양이나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졌거나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라서 한 여자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저거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한나가 독특하게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특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독특함이 이유가 돼서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상대방과 이제 주인공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꼭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가 한 번 더 얘기하죠. 너 거기 있다고?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 다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주인공의 얘기만 하면 꼭 주인공이 상대방의 들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거 시청자 듣는 사람 때문에, 보는 사람 때문에 한 번씩 더 얘기해요. 너 거기 있었다고? 너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이 뭔 얘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대로 이행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아직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분인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이 한나도 그러한 분인나의 격동함에 대해서 반응이 변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못 참으니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이런 거죠. 너무 한나를 나쁘게 말하나? 나 안 가져도 되니까 더 이상 이것만 끊어주시면 됩니다. 나 없어도 되니까, 나 얘 안 키워도 되니까 내 자존심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아파서 나도 나 얘 안 키워도 돼요. 그냥 하나님 드릴게요. 대신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자존심, 이 괴로움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한 여자가 사랑은 받고 있으나 그 사랑이 그 여자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억울함과 원통함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만 쌓여가는 한 여자에 불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그 한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 한만 풀어주면 좋겠다. 이처럼 억울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한나의 기도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해서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오히려 좋아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참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해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자기중심적인 이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는 그러한 억울함에 있고 괴로움에 있고 격동 가운데 있는 한 여자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서 오히려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의외로 이 한나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아까 엘가나 앞에서 울고만 있고 먹지도 않고 했던 여자가 슬픔 가운데 있던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되죠? 얼굴에 이제 슬픔을 띠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이 표현은 뭐죠? 얼굴을 땅에 떨구지 않고 살게 됐다. 왜요? 분인나 앞에서는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 깔아 이럴 텐데.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눈을 똑바로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고 얼굴을 떳떳이 들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했더니 아까는 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됐죠?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새 번역에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얻었는데 왜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앞에서 이 설명이 긴 겁니다. 이 여자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 응답이 기도라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져서 또는 누군가가 나의 억울함을 듣고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녀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분명히 앞에서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주 억울한 심정으로 오해를 당하면서까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줌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한나에게 주신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도 보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한나식으로 얘기하면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더 원인은 자식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돈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건강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너무나 대적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인나를 어떻게까지 한나는 표현을 하냐면 대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의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힘든가? 그렇게 대적자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누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발 죄도 짓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근데 그 제발이 다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풍요의 신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건강의 신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재산의 신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자식의 신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복 주는 신들이 다 따로 있는 걸 가나안에 들어가서 봐요. 와, 하나님만이 아니었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배불리 살려면 저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믿자. 내가 자식이 풍요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네? 그러면 자식은 아세라 신을 믿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전쟁의 신은 누구니까 그쪽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전쟁의 신이 아닌데 전쟁에서 이겨주세요 제우스 신 이러면 옆에서 지적질을 하죠. 야, 그건 제우스 신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 않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런 거죠. 한때 중국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그 확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장된 많은 수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지금 설명한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나 기독교라는 것, 예수라는 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신을 처음 맞대었고 복음을 들었는데 야, 이 신은 복을 주는 신이래. 그러면 내가 믿는 신 플러스 하나님 하나 더 믿자.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면 이제 내가 10개의 신을 믿으면 한 개를 빼버리면 되는 경우인 거죠. 이래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해가 있고 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방이 있고 이러면서 많이 또 줄어들긴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국의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럽 국가도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지만 특히 북유럽 국가 같은 데서는 뭐 덴마크나 또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마치 일본처럼 똑같죠. 결혼식하고 장례식 할 때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딴 때는 필요 없는데. 내가 요즘 취향이죠. 나는 교회에서 꼭 결혼하고 싶은 덴마크 이제 부부가 있다면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석 달 전에 종교세를 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탈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헌금도 내고 안 내고 하는 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멈춰줘야 되는 하나님이고 고통을 멈춰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네 그렇게 살면 복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복을 못 받는데 복을 못 받아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중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경제가 해결되고 육체적인 어려움은 육체가 해결되고 사업적인 부분이면 사업이 회복되고 자식의 부분이면 자식의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있는 이유, 이 사무엘상의 사사시대에 있는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겪는 고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분이 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이는 너희 죄성의 문제지 자식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실제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때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고난이 그 일을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내용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내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여기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있는 나에게 있는 고난이라면 이때의 고난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나머지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여자가 자기가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막 성전 안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면 야 그만해라. 내가 못하게 한 거 가지고 왜 네가 난리냐. 이러면 끝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 한 여자, 그녀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을 들으시는 겁니다. 아, 이 차이가 크죠. 우리는 자꾸만 뭘 듣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내 기도.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고난이 있어서 죽겠어요. 어려워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 내용에서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더라. 그녀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판단하시더라. 생각하시더라가 아니라 그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아프구나. 얘가 힘들구나. 얘가 어렵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신음소리에, 그 아프다는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표현은 태의 문을 열어 임신케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더라. 이런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끝날 수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자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불쌍하다. 저 한 여자의 괴로움이 참 불쌍하다. 지금 저 여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 분인 나는 나쁜 년이고 너는 좋은 애야. 너의 원통을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힘들구나. 이게 다라고요. 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아멘. 앞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이거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신음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하시는 이유가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래도 내 백성이지. 그리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너도 나를 찾고 나도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저것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울고 앉아있구나. 지들이 잘못해놓고 힘들다고 신음을 내는구나. 지들이 잘못해놓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그러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의 내용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이기적인 기도,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인간의 죄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역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 역사는 중단되고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바람에 이 역사가 하나님이 애초 원했던 대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을 거치고 사울을 거치고 이제 궁극적인 다윗을 거치는 일까지 이루시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인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신음을 외면치 않으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먼저 뭘 하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상태와 형편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역사라는 크고 광대한 흐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한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의 은혜가 영원부터 지금까지 있을지어다. 아멘.